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부류와 죄인의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원의 부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죄인의 부류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죄인의 부류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기가 처한 현실이 보이지 않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오히려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화를 내고 거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냐? 첫 번째로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 즉 사망 권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진리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상황들을 에레미야 4장 23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하늘에는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바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이유가 바로 종교계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4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그날의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가르쳤지만 칼이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미워하고 불평하고 한탄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땅을 가나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사야서 24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여러분 땅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어떻게 슬퍼하고 쇠잔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는 그들이 바로 뭐예요? 땅이에요. 땅. 쇠약하고 쇠잔하고 그런 이 사람들이 바로 더럽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더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이사야서 4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헛되고 허무하며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돌이나 나무나 어떤 형상을 섬기거나 구칠하거나 또 무당들을 찾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우상을 확실하게 깨트리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역자도 그 우상 때문에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육신적인 죄도 범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준 자와 빌려준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상전, 여주인, 파는 자, 빌리는 자, 빌려주는 자, 또 이자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이 깨트려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나 성도가 다 똑같이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은 이 앞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성품과 기질인데, 그 기질들이 뭐냐?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과 탐심을 말해요. 그리고 음란은 세상과 벗되어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은 불순한 또 불결한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속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욕은 과도한 애착, 지나친 애정, 욕심을 말하는데,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을 말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을 쫓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빛의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는데 여러분 너무 힘을 쓰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의인이 되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만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미완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영접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현재도 죽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죽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말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그 삶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죽어 있는 자들의 상태, 성경에서 말한 죽어 있는 자들의 상태를 첫 번째는 바로 뭘 이야기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불순종한 자들인데 이들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도 미완료이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죽은 자들로 살고 있는 자들,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죽은 자의 신앙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전심으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리나 교조를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은 자들을 실제적으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일평생 죄에게 종으로 탄 실세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는 말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 헬라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3340번의 메타노에오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3326번의 메타, 누구누구와 함께, 3539번 노에오에서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또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차원까지 가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원문을 보면 메타노에이테라 그래서 이것은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로서 현재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지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있었던 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다 떠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은 이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 약속은 바로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바로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하게 했는데 이제 그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세상의 공중문서를 잡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을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원수가 되고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뱀의 머리, 즉 사탄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그 왕의 역할은 바로 뭐냐? 다스린 자예요. 다스린 자. 여러분 적과 싸울 때는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왕이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한 일도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바른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올바르게 되어진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만약에 부패하고 타락한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이들의 미혹을 받으면 이방 민족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종노릇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으로 나에게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으로 내게 오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참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야. 이 의로운 가지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어.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제 나에게 이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럼 나는 여기서 말한 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나의 구조,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과 평안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